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할 나의 감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할 나의 감사. 잘하셨습니다.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너의 감사가 아니고 나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한 해 우리들을 생각해 주셨고 또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나의 모든 날들은 나를 생각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날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 받기 전에 저는 생각해 보면 열등감 투성이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도 꽤 많았고요. 수줍어했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사춘기 때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잘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온갖 다른 일들로 뻗쳐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라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가 아니었고요. 다윗의 감사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감사가 아니고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누군가의 감사를 배우거나 묵상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상을 담고 있는 날이지요. 바로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나의 감사가 고백되어야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 오늘은 나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간청을 하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소리에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나병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나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걸린 10명이 나병 걸린 몸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곁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속는 셈 치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길을 떠나가다가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서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었는데 나병의 수모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를 받았던 10명 모두가 다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되돌아왔어요.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쉬운 탄식을 품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9명의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느끼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지요. 자신들의 갈 길을 급하게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화가 나셨던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아쉬워서 이렇게 묻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못 받아서 아쉬웠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9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지요.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은 이 사람의 감사가 만들어내었던 결과이기도 하지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열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제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돌아오지 않았던 9 사람, 그들은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실패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이 감사가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면 이 세상 속에는 싸움이 가득할 겁니다. 거짓도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가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들 반응합니까?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은 화해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과 감사,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먼저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왔기에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꼭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감사함이 식어버렸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사명과 헌신 이전에 감사가 늘 먼저 있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이 감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헌신도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면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되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가 없었던 9명은 놓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몹시도 아쉬웠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 9 사람 다시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때때로 감사하는데 실패했던 모습들, 때로는
문제들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던 저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때로는 보이기도 해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되찾는 날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감사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성공이라든지 우리의 만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좋았던 날들, 성공했던 날들의 만족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좋았던 날들 속에서 가지게 된 나의 성공, 나의 만족함만 감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범사에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들, 모든 상황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상황에 감사를 통해서 만나자 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날들만 기억합니다. 평범하거나 실패한 날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잊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나의 날들처럼 실패하거나 평범했던 나의 모든 날들도 다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 모든 날들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날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선인장의 감사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 물게 하셨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좋았던 날들, 성공했던 날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없었던 것들, 아파했던 날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막이라든지 목마름, 고통이라는 것들 모두가 다 나에게 없었던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었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감사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얻게 된 것들 때문에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없었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받은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차원이 다른 감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하박국의 고백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감사는 모두가 다 깊이가 다른 감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감사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감사가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고 또 경탄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라는 이 구절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만 자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이 기록되었을 무렵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에게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다윗은 전혀 깊이가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음의 위험을 느꼈던 다윗, 미친 척을 하고서야 겨우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쳐왔던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 속이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모멸감 속에서, 수치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극한의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되었어요.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목숨을 내어놓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놀랍게 만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비로소 맛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맛보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지 아니하신지 테스트를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 체험 속에 있는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안목이 열리시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상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주변에 진을 치기 시작한다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체험이,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으셔요.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하시고 이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운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황들을 맡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아픔이 있으신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치유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치유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과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만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으면 감사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내적인 영역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야만 그 속에서 감사도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또 우리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